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또 지금은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이나 이제 학교 또 여러 곳곳에서 정말 치열하게 세상에서 살다가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주일,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라는 오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가운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하루를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겪고 있는 그런 마음 아픈 일들로 인해서 웃을 수 없는 그런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정말 기분이 좋든 아니면 내 마음이 힘들든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서 우리가 언어 생활이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이 시대가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많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러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과연 누구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또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지만, 이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배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했는가 하면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를 인내하도록 돕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어떠한 시험을 만나더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장 중반부로 넘어오면서 구원의 사건, 복음의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의 진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가장 간단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설명을 잘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짧은 진술을 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1장 마지막을 보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경건한 삶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참된 경건은 이것이다라고 3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1장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는 긍휼의 모습,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회당 안에, 성전 안에 어떤 부자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그의 반대인 거지가 들어왔을 때, 가난하고 헐벗은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태도가 차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환경, 상황, 눈앞에 펼쳐지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보여지는 그대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로 인도를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문 밖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의 태도는 부자가 들어왔을 때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문전박대를 했던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보이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만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또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신경을 써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그러나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생존 경쟁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밟혀서 쓰러지는 이 경쟁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기 바쁜 그런 현실 가운데, 각박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밟고 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뜻과 내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참된 경건이 바로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혀, 굉장히 약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혀의 악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능력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경건의 세 번째 모습 중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의 배경을 보면 교회의 현 상황은 교회 안에 두 가지 유형의 지혜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옳고 세상은 그르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거룩해지고 교회 문만 나가면 악해지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삶을,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냐? 교회와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느낄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자신들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 이 원인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원인을 야고보는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분쟁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쟁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정욕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탐욕이나 정욕이나 욕심 때문에 이러한 분쟁들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위를 얻고,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대로 행하면 다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판단들은 이 정도인데 상대방이 그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욕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정욕이나 탐욕이나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투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잦은 시비가 많아서 어깨만 살짝 부딪혀도 싸움이 나고 눈만 마주쳐도 싸움이 나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들은 이러한 시대와 더불어
내 욕심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욕심내어 살인하고 다투어도 능히 취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욕심낸 대로 다 그것을 취한다고 한다면 더 얻을 것이 없겠지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우리 성도들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욕심이 끝이 없지만, 구해도 끝이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지적하는 그 잘못은 우리가 정욕을 채워야 할 대상, 우리를 만족시켜줄 그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인내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셔서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정욕이 끝이 없는 그 사실로 인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처럼 말하는 이유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도 하나도 안 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가늠한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고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겉으로는 붙들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데에 마음을 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둔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버린 것도 아닙니다. 아주 버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원하게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겉으로는 사랑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다른 길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길들을 찾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에도 있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정욕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살았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참아내지 못하는 유혹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그 길에서 홀로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 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포기하고 싶고 드러눕고 싶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지만, 그때 누군가 나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능력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응원을 줬을 때 내가 다시 힘을 얻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기하고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그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배우해 주시는 것,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인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대로 실천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을 대접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 이러한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해야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보다는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수단을 더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나를 찾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찾고 내 권능을 찾고 여러 가지 자기의 높은 것, 지위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겸손한 사람들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헤아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렇게 있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겸손해야겠지만 우리의 속 모습도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깨닫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을 살아갈 열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나누어진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의 행위도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정말 슬퍼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겸손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나왔는데 이 10절 말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삶이라고 했고, 이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낮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어떤 분들은 짧게 신앙생활을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욕으로 인해 이를 그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